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나는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인간은 됐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쉽게 하는 말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 창조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인간의 강한 면, 또 탁월성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인간은 나약한 갈대와 같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양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연약한 면도 있고 양면성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아도 그래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찾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게 또 인간이에요. 예수님 비유에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곁을 좀 멀리 간섭받지 않고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또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처음 인간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인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영적인 이중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긴 했지만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중성이라는 게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쩌다가 가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벌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지적을 할 때까지 거의 1년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짐작한데 전혀 안 했던 것처럼 보이고 한 번도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이전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선택이고 결정이고 행태인데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마치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처음 그 어린 나이에 그 완벽한 영성처럼 그렇게 출발을 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신자, 거듭난 사람, 또 교회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 이하, 인간 이하로 추락하고 맙니다. 도덕도 없고 그때는 상식도 없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비난을 계속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소위 영적인 지도자요, 교회 리더라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그리고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 때로는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더 타락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떠나버리면 누구든 별 수 없다. 다 마찬가지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말해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좀 특별해요. 다른 종교는 이제 일종의 자기 수양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절대로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붙어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바로 추락이에요. 영혼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생활 자체도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무질서해져요. 우리가 가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나를 보면서 의아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나란 사람이,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이라는 게 이상한 특별하고 신비한 이런 훈련을 해야 영성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인 집중력. 현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재적인 집중력, 어제는 집중력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집중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의지했어요. 붙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론가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니까 방심해버렸어요. 그 틈을 타고 또 마귀가 들어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집중력, 이게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변화,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인데요. 지난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드물게 다윗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했던 왕,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병들어서 다 죽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먼저 나와요. 집을 정리하라, 살지 못하리라. 이제 끝난 거예요.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2절 3절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다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상, 산당 다 회파하고 다 찍어서 쪼개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었던 그 놋뱀까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부셔버리고, 이름까지 느후스단이다, 이거 놋뱀 조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우상 숭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전한 마음을 방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없애버렸던 히스기야 왕, 참 대단하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뭐 이제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자, 그럴 때 재밌게도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이제 왕궁 뜰을 건너서 나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사이에 벌써. 여기 5, 6절 보면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네가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더 요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하여 주겠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징조가 참 이 말 믿기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바로 조금 전에 너 죽는다 준비하라. 조금 있다가 너 산다. 15년 연장이다. 그러니까 잘 안 믿겨지지요.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합니다. 내가 정말 사흘 뒤에는 성전에 나가지고 올라간다는 징조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해그림자, 그때 해시계를 사용을 했는데 해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게 좋을지 10도 뒤로 가는 게 좋을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0도 앞으로 가면 그것도 기적이지만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거꾸로 10도 뒤로 물러난 게 좀 더 이게 그럴듯하게 와닿는 참 능력, 기적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했더니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대요. 그리고는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발랐더니 이제 나았어요. 정말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격려가 되지요.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에 얼마나 참 신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여기까지 참 좋아요. 지금 뭐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고 온통 우리 사회에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 다 알고 객관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고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노력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뭐 할 만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뭐 제한이 있습니까? 그분이 뭐 능력이 모자라신 분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가 끝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남는 거 하나가 있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절망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복강에 그 야곱이 밤을 새워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또 자연스럽게 정말 어렵고 뭐 숨통이 막히고 이럴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은 응답을 하시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한테 들으니까 정말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이 어렵습니까? 근데 자기는 스펙도 없고 뭐 쌓아놓은 뭣도 없고 도무지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되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몇 달 동안을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얻은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책을 보는데요. 이게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오래 전에 인도에 요즘 뭐 인도가 코로나 뭐 미국 다음이라고 그러죠. 인도에 케자움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근데 그 케자움에서 큰 집회를 가졌대요. 큰 집회를 선교 단체에서 큰 집회를 가졌는데 대상이 특이해요. 대상이 고아 아이들이 고아인데 특별히 여자 고아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2,000명이나 되는데 큰 집회를 가졌답니다. 근데 뭐 인도가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 마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독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탄이 뱀을 보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난리법석이 된 거죠. 독뱀이 습격을 해가지고 여러 명 아이들이 물렸대요. 2번 물린 애들도 둘이나 있고 내 아이가 물려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광경이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이 됐지요. 우리나라처럼 119가 있겠습니까? 전화만 하면 이제 즉각 이렇게 달려와줄 그런 긴급 의료 시설이 있겠습니까? 인도가 오래 전인데요. 없지요. 근데 이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역시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 믿읍시다. 믿고 갑시다. 거기 보면 이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세 사람의 선교사와 함께 이 목사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네 소녀들은 기숙사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지금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 명의 선교사와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기름을 바르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네 명의 소녀가 각각 일어나 앉더니 밝은 얼굴로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죠. 기적 중에서도 저는 이런 기적이야말로 당장에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요? 히스기야가 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해보자. 되면 좋고 말면 말고 믿져야 본전.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참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들겨라. 계속해서 붙잡고 흔들어라. 문을 계속 두들겨라. 응답 받을 때까지. 목적이 응답이에요. 응답 받았잖아요.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나 이제 죽는다, 포기하고 기다렸으면 살겠어요? 가는 거죠. 그래도 그냥 간절히 매달려 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면 문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만 딱 한번 대면 병자도 이렇게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파산 상태도 회복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 죽는다,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운동장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임해가지고 5분 전에 말했던 그 메시지를 또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기를 잘하시는가? 이게 뭐 변덕스러운 하나님인가? 이런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포기하지 마라.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주면서까지도 기도하라.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끝났다고 스스로 절망 상태에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믿음도 던져버리고 쓴뿌리 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두운 시절을 그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메시지죠. 참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이런 때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어영부영하는 기도는 안 들으세요. 아니 그것도 듣지만 정말 마음이 담긴 기도,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필요하면 온 밤을 새워가면서, 필요하면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발가벗은 영혼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한번 수시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고
밥 먹을 때 잠깐씩 기도하고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고 이런 식의 기도 말고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긴급한 기도, 영혼을 깨트리는 기도, 마음을 완전히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참 좋아해요. 근데 오늘 뒤에 몇 절을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었지요. 이게 사족이 붙어서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위로 사절단을 보냈대요. 히스기야한테 위로 사절단이.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에게 자기가 보물창고 데리고 가서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고 성전에 보물창고도 다 보여주고 무기창고도 다 열어서 보여주고 모든 것을 보여줬대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참 좀 이상한 행동이지요. 이게 뭐겠어요? 왜 이랬겠어요? 일종의 자기 자랑입니다. 지금 이제 유다 왕군 바벨론하고 이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동맹 삼으면 얼마나 당신들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를 과시를 하는 거지요. 일종의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강국인가, 믿을만한가를 그렇게 활짝 창고문을 제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사람의 이중성, 나으니까 금방 또 하나님 떠나버려. 사람은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빨리 금방 자기 자신이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죽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던가를 까맣게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까맣게 망각해버린 거예요. 생명도 왕권도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다 망각해버려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여 통곡하면서 살려주옵소서 한없이 낮은 자세로 생명을 구했는데 언제 그랬냐 싶겠지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어쩔 수 없는 교만, 인간의 본능, 인간의 이중성, 참 이게 아쉬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제 정답대로 간다면 이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왔으면 이제 여기서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가 그 왕에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내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온 천하에 저 멀리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다시 하시죠. 이사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이에요. 네가 보였던 왕궁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해요. 너의 아들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환관이 되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참 이게 뭡니까? 참.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안 당해도 될 이런 어려움 또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므낫세가 이제 그 뒤를 이어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는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그 연장된 15년 사이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매우 악한 왕,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했던 종교 개혁
하나님 섬기는 일,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과연 15년 생명을 연장했던 게 옳았을까? 좋았을까? 이 사람 개인에게도 차라리 그때 15년 전에 일찍 소천했더라면, 하늘나라 갔더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았을 것을. 죄의 씨앗까지 또 하나 남겨놓고. 여러분, 인간은 참 이렇습니다. 내 눈에는 그저 사는 게 좋아 보이는데 또 이렇게 보면,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그런 것처럼 또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히스기야 보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좋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금방 범죄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자, 그러므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신앙의 롤러코스터 아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한마디, 한숨 한마디에도 그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다 아시고 불쌍히 보실 거예요.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해 주도록 또 간절히 우리가 매달려. 그러니까 힘들고 절망적일 땐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책 E.M. 바운즈, 이제 이 사람은 기도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탄은 어떤 방법보다 기도실로 가는 길에 풀이 자라게 하는 방법을 쓴다. 참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으면 지가 지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딱 한 가지 매우 잘 먹히는 방법을 쓴대요. 지금까지 기도실로 가는 길에 풀이 자라게 하는 방법을 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실에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신앙상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도실에, 내 개인적인 기도실, 뭐 교회의 기도실이라고 해도 좋아요. 기도실에 문이 언제부턴가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풀이 가는 길에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상 폐업이에요.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보통 때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만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게 다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기도 아니고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유지해요? 기도해야죠. 기도로 경성해야죠. 기도로 하늘의 기름을 구해야죠. 하늘의 바람을 구해야죠. 구하는 자가 얻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특별히 어려울 때야말로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면벽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맞붙어서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요. 여러분, 평소에 안전하다 싶을 때는 기도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때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간절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꼭 기도하시고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회복 후에 조심하라. 무엇을?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다윗이 그랬다면, 솔로몬이 그랬다면,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다면 나는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날 구원했는가? 누가 날 낫게 했는가? 누가 날 회복시켰는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 기도로.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회복되고 난 뒤에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